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 들고 와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성경 찾아내서 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죄송해요.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할게요.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 죄를 지셨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 다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 정리해보면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나는 정말 그가 필요한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걸로 여러분 좀 비유했었죠? 우리의 삶?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미움이 솟구치고 분노가 솟구치고 결핍이 계속 일어나고 경쟁과 다툼과 계속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너 담배 폈어 안 폈어?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욕했어 안 했어? 폭력 썼어 안 썼어? 마약했어 안 했어? 이런 걸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죄인인 건 한 가지 사실로 결정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증상이 있고 코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어린이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것처럼 죄에 걸리면 사람이 그런 증상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심한 사람도 있고 좀 경한 사람도 있죠. 근데 감기에 다 걸려놓고 간암에 다 걸려놓고 나는 별로 증상이 없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간암 환자예요. 알코올 여러분 0.2% 있으면 술 아닙니까? 20도짜리 보드카 같은 술이 있고 뭐 1%, 2%짜리 술이 있잖아요. 먹으면 다 취해 안 취해요? 다 취한 거예요. 다. 경중에 따라서 너는 죄인이고 아니고 그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퍼덕퍼덕거리는 상태를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로 비유했어요? 무슨 길로 비유했어요? 기찻길. 기찻길 위에다가 상표 놓고 최고의 음식, 막 음악 틀어놓고 최고 막 뭐 금 그릇에다가 막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죠. 언제 기차 올지 모르는데 기차 오면 상이고 나발이고 맛있는 음식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 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희희덕덕거리면서 맛있게 먹는 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미혹과 미움이라고 아까 두 가지 투미. 미혹과 미움이 뭐야? 막 속이는 거야. 돈이 너의 전부인 것처럼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인기가 전부인 것처럼 집값 오르고 막 집 화장실 2개 있는 거 막 3개 있는 거 사고 우리 차 막 더 좋은 거 사고 그런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속여버리는 걸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 거기에 다 노예처럼 살게. 가끔 그것도 딱 끊어내고 사람 막 애달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미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착해 보이죠? 되게 우유해 보이죠? 돈 문제 하나 딱 발생해봐. 돈 하나만 안 갚아봐. 이 사람이 나한테 몇 천만 원 손해봐? 그럼 그 사람한테 극단적으로 폭력적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제한 공급을 갖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우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기찻길에서 나오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걸어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없이도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예배 드려도 예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미혹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저도 목사죠. 나는 뭐 성모 같아? 나는 뭐 성모 갈 것 같아? 나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사탄이 어떻게 쥐고 흔들어가지고 저를 꼬꾸라뜨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 될까 말까 한판에 지금 뭐 신앙생활 요식행위로 해? 뭐 교회 빠지는 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은혜 갈망하면서 예배 드리고 정말 그리스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시작해서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저기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비유죠? 먼 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년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말씀의 보화가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가 우리 청년들 마음 심령에 깊숙이 새겨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는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뭘까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조차 이것이 필요하지만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오늘 그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려주는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자,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그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버지 재산 그냥 저한테 좀 반 주세요, 나한테 올산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내 분깃을 주소서, 이게 유대인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뉘앙스냐, 제가 약간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아빠, 우리가 그 얘기를 아빠한테 한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생각해봐요. 아빠, 빨리 뒤지시고요, 죽은 다음에 나한테 죽고 빨리 줘, 빨리 계산해치고, 이 얘기. 빨리 뒤지시고요 아빠, 뒤지는지 말든지 빨리 나한테 유산 줘, 이 정도 뉘앙스.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버지가 나눠 주십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진짜 엑스엑스 같은 모습을 갖고 돈을 갖고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막 성공하고 막 10배 막 그걸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때 좀 잘못했죠. 지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막 이러면서 왔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이라는 말에 의미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되죠. 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호색하고 그걸로 갑질하고 그냥 거지 같은 삶을 살았고 허랑방탕이다. 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돈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핍하여졌는데 가서 그 나라, 내가 지금 아버지 나라를 떠나가지고 밖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돼지를 치려고 돼지.
이 사람이 일이 돼지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진우 형제가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일할 경 배고파. 근데 돼지 치러, 너 돼지 농장 돼지 치세요. 그러면은 진우 형제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일할 게 있네, 그렇죠? 일할 게 있네요. 돼지 치는 일 괜찮죠?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까 돼지 농사 하시는 분 돈 진짜 많이 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너 인생 바닥이야 라는, 가장 더럽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초라한, 정말 우리가 뭐 새끼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죠. 그것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정말 나의 인생에서 정말 같이 붙고 싶지 않은 동물이 바로 돼지란 말이에요. 그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16절. 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주염 열매. 이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다 잃고 호랑이땅에 살다가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 일하면서 내가 먹는 건 제대로 먹으면 좋은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 밥 줄 때 있죠. 개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게살을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본 사람, 실수로 먹어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자인 줄 알고. 근데 우리가 개밥을 먹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 개사료 같은 돼지 사료가 있겠어요? 네? 먹다 남은 거 제일 더러운 거, 안 먹는 거, 그런 거 주겠죠. 그런 거 먹는 신사가 되버렸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랑망탕하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후레자식 노릇을 하고 가가지고 허랑망탕에 다 써버리고 돈 다 잃고 돼지 치는 일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던 그 더러운 거, 여러분 돼지 밥통에 들어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버린 죄인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음란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경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 새끼 들고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경쟁의 논리 안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농부 일꾼들도 정말 잘 먹었는데 난 이게 지금 뭐지?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의 고백이 그래도 다행이죠.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고 너무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못하겠다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라고 얘기해야지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래서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유진이.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던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입었을까요? 잘 씻긴 했을까요?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완전 실패자의 표정. 더러운 몸, 더러운 냄새 풍기면서 씻지도 못하고 완전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꾼에 하나로 써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집에 갈 한참 남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도행을 했어요? 달려갔어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만큼, 품꾼을 부릴 만큼 돈이 있고 명문이 있는 가문의 아버지잖아요. 뛸까요? 안 뛸까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뛰는 건요, 촐랑맞고 초라한 일이에요. 아주 품위를 떨어뜨리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기다립니다. 아까 우리 이 아들이 어떻게 돈 받아갔는지, 어떻게 돼야 이 아들, 그러니까 소령자매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찾아가서 품꾼형을 해야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 안에 있던 뭐가 작동되느냐? 긍휼이 작동됩니다. 측은히.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긍휼?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여러분께 전하는 단어는 이게 아니긴 한데, 긍휼. 여러분,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 만나잖아요. 그죠? 이 긍휼을 제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하나씩 풀어줄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청년분은. 네?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고요. 자, 긍휼은 어떤 거냐? 이 아버지가 지금 측은히 여겼다는 건 긍휼이 작동했다는 거거든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자, 소령자매가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가 됐어요. 지금 소령자매 예를 들게요. 소령자매가 엄마가 됐는데, 우리 애가 지금 한 중학교 2학년 중 3학년 되고, 그 딸이 한국 갔어. 근데 자기는 이제 어디 시장 갔다 온다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소령제배 딸이 저기 상가 옆에서 불량배, 아주 그 깡패들 있죠. 갑질하는 그 빵 셔틀 하는 그 깡패들한테 돌림방을 이렇게 맞고 있어. 치기도 하고 발로 치고. 그럼 소령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벨 눌러야지, 벨 누르고, 벨 눌렀는데 아저씨가 안 내려줘. 정류장 아닙니다. 이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맞고 있다면 밖에서, 근데 제가 버스 안에서 그걸 봤는데 버스 아저씨가 문을 안 열어줘요. 기다렸다 다음 주에 내릴 사람 있어 여기? 발로 차던 아저씨를 때리던 어떻게 하든 세워가지고 문을 열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 내가 품위가 작동이 돼요? 아, 내가 그래도 문 안에 있는데 기다려야지. 배를 부르고 그 다음 정거장 내려가서 택시 타고 오더라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깡패들 좀 무서워 보여. 걔네 뭐 들고 있어. 그럼 안 가? 그냥 쭈뼛쭈뼛 쳐다볼까?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우리 딸을 구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 맡고 있고 내 아들이 맡고 있는데 거기 내가 지금 계산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내가 걔를 보호하고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령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하잖아. 어떻게든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인서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의진이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 상관없는 거야. 왜?
되지도 않는 거야.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 계산이 안 돼. 내가 지금 치를 대가가 뭔지가 계산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 긍휼. 아버지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 나한테 얼마나 빚지고 갔지? 얼마나 내가 받아야 되지? 얼마나 더럽지? 냄새나면 어떻게 좀 씻긴 다음에 안아줄까? 그런 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명문 가문의 가장인데 내가 뛰면 체면 상하지. 그런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달려가서 목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왔으니까. 그게 이 아버지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다고 하는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작동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관계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내 목을 안아줄 때 아들이 뭐라 그래?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하나, 아버지는. 아들이 얘기했어요. 나 아버지의 아들인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죠. 근데 아들이 원래 할 얘기가 있었잖아요. 뒤에 할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얘기가 뭐였어요? 자,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소서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기로 했으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끊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뭘 품꾼해? 뭐를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시키지 마. 너 내 아들이야. 그렇게 아들이 말했어요.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버지 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밥이나 먹여주십시오. 품꾼처럼 하나로 대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 아버지. 자, 22절 같이 읽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지. 2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최고 좋은 걸 했잖아요. 깨끗하게 씻기고 최고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는 상속자에게 주고. 근데 이제는 다른 거야. 이 증표와 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말씀 주면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지었던 죄 있죠. 부끄러운 죄. 온유 부끄러운 죄 있어? 네가 지었던 부끄러운 죄.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죄가 있어? 있어? 윤지 있어? 그런 죄 있어? 지어본 적 있어? 성형이 있었던 죄. 내가 이거는 도저히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었던 죄 중에서 딱 하나만 누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여기 앞에 상해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하나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을 수 있는, 내가 지었던 부끄러운 죄, 정말 들켜서는 안 되는 거, 정말 내가 잘못한 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청년복에 있는 지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더러운 그 죄를 딱 하나만 여기 보여줘도 우리는 아무도 여기 다음 주에 나올 수 없어요. 자신 있게, 아니 저는 없는데요? 여기 내가 지었던 죄, 실수 다 여기 보여줘도 난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전화하세요. 내 설교 잘못된 걸로 할게.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 목사님 얼굴 보세요. 눈 다 맞추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100% 받으시고 100% 용납하시고 하나님까지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정말 사랑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우리를 하시고, 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려버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지금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던 간에,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지을 건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누려야 돼요. 이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 여러분께 뭘까요? 우리는 이것의 백성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뭐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청년부실 밖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고 PC방 가서 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뭐 할 짓 다 하고 자기를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결정적인 다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백성이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죄인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죄를 심하게 지었고 나는 별로 안 지었고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각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 나는 은혜를 알아.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이 은혜가 뭔지가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가 뭘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제형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은혜. 이거는 제가 발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이 의미를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 잘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오늘 은혜가 뭔지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 경험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를 딱 발견한 순간 제 신앙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자, 은혜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는 자격이 없고 더럽고 추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받을 수 없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나올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작동될 수 없어. 난 너무 두려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걔네들한테 맞았냐? 버스 밖에서 내가 왜 맞고 있었냐? 내가 걔네들 돈 다음 줬거든. 다음 줘가지고 걔네들 막 때리고 막 걔네들 누구 막 내가 악한 짓 다 했거든. 그래서 나 맞고 있는 건데 엄마가 내려가서 나를 구해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뭐 직장이 잘 안 잡혀요, 뭐 대학 시험이 안 돼요, 뭐 했었던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은혜의 백성. 받을 수 없는 걸 주십니다. 받을 수 없는 걸 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내 과거의 모습 보면, 내 지금 현실 꼬라지를 보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였어요.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량 없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아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오는 통로를 내가 딱 장착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중에 이제 또 믿음이 뭔지를 또 계속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은혜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은혜의 백성이다. 이거를 주장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는가.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 이 은혜가요 도처에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 은혜. 여기에 눈이 뜨이고요, 여기에 우리 삶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걱정할 게 없어. 솔직히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게 지금 걱정할 것도 없고요. 걱정이 딱 하나, 하늘이 뚫려가지고 뭐가 내려오거나 막 땅이 솟아가지고 막 그런 걱정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국민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백성입니다. 너무 작아 아멘이. 여러분 은혜 그 아멘 소리가 큰 만큼 여러분에게 놀란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단언한 건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저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난 받을 수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복을 받을 수 없어, 제대로 갈 수 없어, 내 인생 망쳤어. 이생망 만든 그 새끼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번 생에 망했어. 그게 지금 여러분 이번 생에 망했어. 그게 청년들에게 휘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사탄이 왜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이 생명이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나를 얻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이 작동돼서 눈에 배뇌가 없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설정이 날 밖에서 옵니다. 내 안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속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은혜 받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은혜 받겠지, 내가 우리 아빠가 누구니까 은혜 받겠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은혜 받겠지, 내가 더 좋은 집에 태어났으니까 은혜 더 받겠지.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날 밖에서. 철저하게 날 밖에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다. 아버님 오케이? 기억 평생 기억하세요.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당당할 수 있어요. 은혜 믿고 까볼 수 있어요. 은혜 믿고 까볼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일 좀 안 풀렸다고, 내가 좀 시험에 붙지 못했다고, 이번에 목표한 게 안 됐다고,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 우리 그런 백성 아니에요. 우리 은혜의 백성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게서 추러낸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지. 나는 비리비리하고 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내게서 오지 않아. 철저히 밖에서 온다. 그거 나중에 또 말씀 전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가서 목을 안을 때 그 이유 중에 단 하나도 아들에게 쏟아 넣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들에게 쏟아 넣은 거 없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목을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좀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